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 위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한식을 가지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구했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하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형제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숙박을 하며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열었는데 그들이 곡식값으로 주었던 돈이 자루 아귀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이 발견되자 그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혼이 나서 떨며라는 표현처럼 안 그래도 그들은 지금 요셉에게 정탐꾼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정직함을 증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애국 군대가 들이닥치면 꼼짝없이 도둑질을 한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요셉이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몰래 넣은 것이지만 형제들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어차피 시몬을 찾으러 애굽에 다시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일이 왜 이렇게 자꾸만 꼬여가는지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나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황당한 일을, 두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탓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는 그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특히 선교 여행 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많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서로 받은 감동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영적인 공격이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할 때이다 라는 감동을 주시면 같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할 것이고, 또 지금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평안하라 하시면 담대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붙들려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지요. 사실 형제들이 이때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서로 나눴다면 아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감동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리둥절하고 두렵고 당황스럽지만 요셉은 지금 형들과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당황스럽거나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두려워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노년의 아버지가 놀랄까봐 그렇게 했겠지만 아버지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33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라고 말했지만, 사실 시므온은 형제들이 보는 그 앞에서 결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셉이 엄중하게 했던 그 명령도 생략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갈 경우 애굽의 총리가 애굽에서 무역도 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지만 야곱은 거절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며 애를 써보았지만 야곱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것은 20년 전에 요셉이 없어졌을 때의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야곱이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형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므온이 없어진 지금도 돈뭉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더 믿지 못합니다. 아들들의 소행을 야곱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베냐민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그런 부자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지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누구보다 서로 믿어주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오히려 가족인데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이 젊은 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그 일 이후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또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되었고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또 야곱은 자식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이삭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어렵겠지만 아버지에게 요셉에 관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는 이 요셉이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20년 동안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고, 야곱은 그런 아들들이 속인다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가족에게 그것을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유언장을 써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유언장을 써보니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표현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아가더라도 가족에게 후회 없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식들을 믿지 못하자 37절을 보시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할 정도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맡기고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 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들은 야곱에게 요셉과 베냐민과 같은 그런 생명처럼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가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용서를 통해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서로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혹시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가? 또 내가 용서할 것이 있는가? 오늘 깊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소중한 가족인데 살다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 소중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혹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 가운데 그것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드러나고 또한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 있게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숨어있는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서로 참으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넘쳐나는 하나님 천국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참 기쁨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몰라서 그 의미 없는 자리에 몰려나가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참 가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미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아버지, 가치 없는 것에 즐거움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들을 통해서 이 영도 땅과 이 부산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아버지, 구원의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와 사역자들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영도와 이 부산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